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제목은 엘리바스가 들은 가느다란 소리입니다. 엘리바스가 들은 가느다란 소리. 엘리바스가 가느다란 소리, 조용한 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는데 엘리바스가 들은 가느다란 소리 제목입니다.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가 어제도 증거했지만 이 엘리바스와 또 욥의 이 친구들이 이 욥에게 하는 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올바른 또 우리가 그대로 또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이 욥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지금 욥이 처한 그러한 상황에 이 욥에게 맞는 그러한 말씀은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잘 분간해서 이 욥기를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엘리바스가 가느다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은 것처럼 이 엘리바스도 하나님의 가느다란 그러한 소리, 조용한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 엘리바스가 들은 그러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계시인데 이 말씀들 또한 다 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에요. 잘못된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엘리바스가 들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 우리도 이대로 살아가고 이대로 또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가 가느다란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 이 심히 두렵고 떨렸다 그랬습니다. 13절에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엘리바스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거예요.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또 몸에 그 털이 쭈삣하고 설 정도로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엘리바스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참으로 두렵고 떨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하고 부족한 내 모습이 비춰 보이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이니, 우리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가면 이 새카맣고 더럽고 되지 못한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지금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니 참으로 몸에 털이 다 쭈삣 설 정도로 온몸의 뼈가 다 흔들릴 정도로 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들은 목소리인데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 한 형상이 눈앞에 있는데 그게 뭔지 그 형상이 무엇인지는 알아보지는 못한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조용한 중에 이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뭔가 여기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고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깨끗한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상에서는 의인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다 죄인에 불과하고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이 더러운 그러한 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완전히 의로운 자가 있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그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으니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 환상 중에 들은 이 말씀은 참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인 겁니다. 사람이 온전히 의로울 수 없고 온전히 깨끗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욥에게 지금 할 말이 아닌 겁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 말을 하는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욥이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서도 깨끗한 척하고 있다, 의로운 척하고 있다 하면서 이 욥을 정죄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러한 큰 고난 겪게 하셨는데 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셨겠느냐, 고난을 당하게 하셨겠느냐. 너가 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외식하는 거다, 의로운 척하는 거고 깨끗한 척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그의 죄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욥의 신앙, 욥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 엘리바스가 들은 이러한 가느다란 소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지금 욥에게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욥에게 할 그러한 말은 아닌 겁니다. 또 두 번째는 18절과 19절인데 이 사람은 미련하고 연약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미련하고 연약하다. 18절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 종은 천사,
이게 바로 뒤에 나오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 종이라도 믿지 않으신다.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대로 믿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믿지 않으신다 하고 여기 표현한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천사라도 미련하다. 영적인 존재인 그러한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미련한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이 하물며 흙집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흙집에 산다 하는 것은 이 흙집, 우리의 그 육체, 사람의 육체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흙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흙집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데 흙집에 사는 겁니다. 또 티끌로 털을 삼는다. 이 티끌도 다 흙인데 이 사람이 흙에서 산다는 겁니다. 흙을 터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 이 흙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서 나는 그러한 채소, 흙에서 나는 그러한 식물을 먹으면서 살다가 또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터가 이 티끌 흙과 같은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진다.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진다. 이 하루살이 이 보잘것없는 벌레인데 이 사람이 보잘것없는 그러한 벌레 또 이 참으로 지극히 작은 그러한 세균 이 세균 하나에도 사람이 무너지고 죽는 겁니다. 요즘에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질병 이 사람의 이 크기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세균 하나예요. 하루살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그러한 세균인데 그러한 세균 앞에도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벌레 앞에서도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니 그처럼 이 사람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또 20절에는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 그랬는데 20절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 겁니다. 사람.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서 가루가 된다. 아침과 저녁 사이 그 길지 않은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아침과 저녁 사이에 몸에 병이 들지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사고가 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죽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뭔 일이 생길지. 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된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그 짧은 시간과 같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같아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 사이다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생이 그와 같이 짧다 하는 겁니다.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으로 이 허무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다 부스러져서 이 가루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 앞서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먼저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저 유명한 사람들 뭐 몇 명이나 기억하지 살았던 사람들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잘것없이 살다가 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영원히 사라져서 기억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이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는 이 사람은 무능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능하다. 21절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그랬습니다. 장막줄 우리 육체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장막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 그랬는데 육체의 장막
하나님께서 장막 그 줄을 뽑아버리시면 아무리 튼튼하게 서 있던 장막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 줄을 뽑아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오래 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장막줄을 뽑아버리시면 사람은 저항할 수 없고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줄을 뽑아버리시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능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환상 중에 들은 이러한 네 가지 지금 말들을 욥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 사람은 미련하고 연약하다. 또 사람은 잠깐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엘리바스가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인 줄 알고 한낱 무능한 죄인인 줄 알고 이 참으로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줄을 뽑으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이 말 또 한편으로는 이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 이 욥에게 하는 이유는 이 욥의 그 경건한 생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의 그 경건한 생활을 지금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러한 생활하는 것을 이 엘리바스는 다 가식적으로 보는 것이고 외식적으로 생각하고 이 욥의 그 경건한 생활을 지금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신 것이다. 욥이 정말 깨끗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 겪게 하시지 않았을 것인데, 너가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 너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 다 가짜였다.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간 거 그 진짜가 아니다. 참되지 못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이다 하는 뜻에서 엘리바스는 이 자기가 들은 환상 가운데 들은 가느다란 소리, 그 말씀을 지금 욥에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저 자기 생각대로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실 거 아니냐 하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도 지금 이 똑같은 겁니다. 엘리바스가 들은 그 가느다란 소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을 이 엘리바스는 지금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욥에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 그것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이 책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욥기서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욥에게 할 만한 올바른 말은 아니었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능하고 한낱 죄인인 줄을 알고 참으로 연약하고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악에서 떠나기를 힘쓰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하였다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다 하나님께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